제가 먼저 사무엘상 6장 17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 다 같이요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6장 17절로 7장 2절 말씀 가지고요,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자신들의 운명이 결국에는 재물이 될 것을 알고도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간 두 마리 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물인 암소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소들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은요, 약간 알레고리칼한 우화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얼마든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이 원하실 때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그렇게 비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요, 지금 신앙의 박해가 있는 시대나 사회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고 하는데 주님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면 자기 개인 문제로 힘드세요? 그렇죠? 다 힘들다고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주님 때문에 고난받아서 초대교회인처럼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박해받아 힘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제가 진짜 그렇습니다. 그저 힘든 게 있다면 개인적인 일신상의 문제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실 주님을 위해서 헌신, 사명, 희생 말은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리 희생하는 거 없고 그리 헌신하는 거 없고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건 어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사실 시간 없고 돈 없고 뭐 바쁘고 힘들다 하지만 왜 바쁘고 왜 돈 없고 왜 힘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느라고 돈이 없는 거예요. 집을 해야 되는데 집 살 돈이 없고, 차를 사야 되는데 차 살 돈이 없고, 뭐 내가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갈 시간이 없고, 그래서 힘든 게 사실은 대부분이죠. 좀 솔직해져야겠죠, 우린? 솔직히 말하면 진짜 물론 진짜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생각하면서 기도 늘 하고 있긴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 보면요, 사실 제가 말하는 말씀에 고개를 아마 끄덕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본인이 솔직하시다면 말입니다. 솔직하지 않은 분은 아니야 나 힘들어 이러시겠지만, 솔직한 분은 맞아, 목사님 말이 맞지, 내가 힘든 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힘든 거고 우리 자식 뭐 해주려고 힘든 거 맞지. 어떻게 제가 그렇게 잘 아냐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뭐 바쁘고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필요한 거는 가능하면 다 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사실 저는요, 제 입으로 성도님들께 사역이 너무 힘듭니다, 목회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절대로 말 안 합니다. 원래 훈련을 이찬수 목사님 밑에서 그렇게 받았고, 사실 뭐 제가 너무나도 복에 겨운 그런 복을, 분에 겨운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제 입으로는 힘들다 바쁘다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소에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봉사했다면은, 그렇게 열심히 일한 당신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라. 옛날에 이게 한국에서 카드 광고에 이 카피였어요. 여름쯤에 그 카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여름 바케이션 휴가를 맞이하면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면서 여행 가면 무슨 혜택 주는 그런 광고를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너무 비장하게 믿을 필요 없습니다. 암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암소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사명이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고, 사실은 예수님을 말씀드린다고 제가 말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어떻게 믿으면 돼요? 그죠? 즐겁고 행복하게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행복한 거고 즐거운 일입니다. 평소에 예배 열심히 하고 시간 좀 남으면 성경 읽고 아침 저녁으로 짧지만 간단하게라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내 삶을 아뢰는 의뢰 기도하고, 그리고 구역 모임 있으면은 다른 거 스케줄 정리해서 좀 그냥 돈 조금 덜 벌고 나 조금 덜 놀고 그냥 구역 모임 참석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그거보다 더 되면 이번 지난주 같은 이 푸드뱅크 봉사 같은 거 나와서 봉사하고 기쁨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방학 되면은 가족과 함께 여행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누리면서 이 자연 보니까 하나님 솜씨 대단하다라고 감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벌써 3월이 끝나가요. 오늘 제가 주일 날짜 보니까 일주일만 있으면 3월도 끝나요. 벌써 4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우리 여름 사역, 우리 중고등부라든가 청년부, 우리 키즈, VBS 이런 것들 여러분 열심히 사역 준비하시고, 봉사할 거 있으면 내가 봉사하겠다고 신청하시고, 그리고 방학하고 나면요, 부부가 또는 가족이 함께 로드트립 가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가족애를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그래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가본 곳 중에 좀 인상 깊었던 장소를 좀 소개해 올리려고 해요. 제가 국내 여행지 보니까 유타주의 모압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모압이라는 동네가 상당히 재밌고 이쁘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아치스라는 국립공원인데요. 보시면 사진 이거 보시죠? 저기까지 올라가는데 한 20-30분 정도를 하이킹해서 올라가는데, 그 중간 한 15분 정도가 돌산이에요. 그늘도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물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를 깔딱깔딱 하면서 올라가가지고 조금만 더 가서 돌아가면은 바로 이게 탁 나오는데 얼마나 이 감동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같은 유타주의 브라이스 캐년이라고 있는데, 저는 브라이스 캐년을 위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잠깐 좀 내려갔다 오면, 지그재그로 내려갔다 오면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제가 갔던 곳이죠. 노아의 방주를 실제 크기 사이즈로 만든 테마파크가 있는데, 그 아크 엔카운터라는 곳인데요. 한 번쯤은 가볼 만해요.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그런데 저희가 켄터키이기 때문에 좀 멀어요. 저희 가족은 아무리 멀어도 반드시 차를 타고 갑니다. 비행기를 타기에는 너무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간 김에 근처 켄터키에 가면 또 아브라함 링컨의 생가가 있어요. 이 공원으로 잘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 가니까 또 생각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런 조그마한 집에서 몇 명이 잔 거지? 그리고 또 이런 조그만 집에서 어떻게 이런 위대한 분이 나오셨지? 라는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시간도 많고 돈도 많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까운 곳에 엘르클룸이라는 동네 한 2시간 반 정도 가면 있는데요. 거기 가면요 그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도 너무나 좋습니다. 엘르클룸 레이크도 좋고요, 계곡도 좋습니다. 거기서 한 2박 3일 저는 에어비앤비 빌려서 아이들과 함께 자고 먹으면서 그 계곡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해외여행은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제가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 성도 중에 또 여행사를 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연결은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서론을 얘기하는 이유는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을 한번 이렇게 여행하듯 쑥 돌고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장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하나님의 선교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선교를 가셨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똑같은 것을 오늘 저는 여행을 한다라고 또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 블레셋 도시를 돌면서 각 도시별로 조공을 받으신 거예요. 금독정 한 덩어리,
그리고 각 마을 숫자대로 조그마한 쥐 금덩어리들을 다 받아가지고 한번 싹 돌면서 싹 쓸어 오신 거예요. 승리의 개선장군처럼 돌아오신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서 이 속건제물로 5개의 그 독종과 그 마을 수대로 이 금쥐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속건제물로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인가? 라고 하는 걸 확인하려고 이 두 암소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는지를 확인하러 이렇게 쫓아서 봤어요. 봤더니 진짜 딱 여호수아 밭에 큰 돌 있는 제단 있는 곳에 멈춰 서는 걸 보면서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아, 진짜 하나님이 한 게 맞네. 우리 다곤이 졌네. 이러면서 돌아간 거죠. 결국 하나님은요, 그들의 대표 도시인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 5개의 도시를 돌면서 하나님이 승전가를 울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결국 이 주요 도시가 이 하나님께 이 법궤의 속건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행위인 것이죠. 결국 법궤는요, 베세메스의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죠. 여러분, 제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곳에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사장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사를 하고 싶어도 제사장이 없으면 절대로 제사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제사를 했다는 것은 거기에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말이 되는 게, 그도 그럴 것이 베세메스는요, 본래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모세가 준 동네예요.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21장 13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그 목초지요,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어떤 두 지파에서 9개의 성을 이 모세에게 내놓아서 그것을 아론에게 영원토록 도시로 주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9번째 도시가 뭐라고요? 벳세메스예요. 벳세메스. 그러니까 이 벳세메스는 전통적으로 제사장들의 도시였던 것이죠. 바로 두 마리 암소가 제대로 찾아간 거죠. 제사장이 있는 벳세메스로 가서 그곳에서 자신들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려졌던 것입니다. 벳세메스는요, 벳은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벳엘 하면 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벳세메스는 바로 태양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블레셋 국경과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미국도 뭐 멕시코 접경 지역은 서로의 문화가 좀 공존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데 바로 그런 도시였고, 블레셋이 힘이 셀 때는 블레셋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저자가 이 사무엘서를 쓰고 있는 그때도 아직도 여전히 그 번제단 삼았던 여호수아 밭에 큰 돌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념비적인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종종 역사적인 장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뭐 링컨의 생가라든가 그런 것들을 기념된 장소로 꾸미듯이 바로 그 돌이 그랬던 것입니다. 한편 어떤 학자들은요, 이 암소를 번제로 드린 것 때문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번제로 드리는 소는 암소예요, 숫소예요? 숫소만 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두 마리 암소잖아요. 그 암소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암소 두 마리가 왔으면은 이 암소 두 마리를 살려서 송아지한테 돌려보내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원래 속건제는 양으로 제사하거든요. 양으로 제사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자기네들 헌금하기 싫어가지고 그 암소 두 마리를 잡아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의 의견에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의 말이 맞다면은 제사하는 그 순간에 죽어야 되는 것이죠. 제사를 받지 않으셔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은 그 번제는 잘 받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이유는 다른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월터 브루거만이라는 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하나님은 자력 발진자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주적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분이지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누군가에게 종속되거나 조종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블레셋은 물론이고 이스라엘도 법궤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주인이시죠.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피조물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법궤가 돌아온 사건은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블레셋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주제는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아주 강력하게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먼저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봤다는 이유로 그들 중에서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망한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법궤를 함부로 대했기 때문이에요. 위대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말을 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법궤를 만졌기 때문이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니죠. 원래 법궤를 제사장 외에 만지면 죽습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아비나답 7장 1절에 나오는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이 나오는데요. 물론 그의 이름은 이 아론의 아들과 이름이 똑같지만 그는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법궤를 지켜야 했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법궤를 수레에서 내릴 때라도 만질 수밖에 없는데 그는 죽지 않았어요. 또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다 실을 때도 또 누군가는 만졌을 텐데 블레셋 사람들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죠. 이런 특별한 상황에는 그들이 만져도 그들을 치지 않고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론적으로는 법궤를 만지면 죽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이 본문을 해석할 때는 이것은 완전하게 해석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죽었느냐? 개인적으로 저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과시하려고 하나님을 그들의 신전의 전리품으로 진열했다. 아마도 베세메스에 임한 재앙은 하나님을 오락거리로 이용하려는 신성 모독에 대한 징벌이었다. 아멘. 매우 정확한 지적이죠. 본래 이스라엘,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장로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부적처럼 언약궤를 이용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전리품,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착각한 교만함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세메스의 사람들은요, 신기하네? 이러면서 하나님을 오락거리로 삼으며 법궤를 구경하려고 하다가 신성 모독에 걸려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교만해서 법궤, 하나님을 교만하게 대하다가 죽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기심에 또는 부적처럼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어때요? 똑같아요. 걔나 얘나 똑같아요. 모두 다 뭐예요? 죄인인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대시하는 건 물론이고 하나님을 나의 성공이나 나의 필요를 위해 활용하려는 것 또는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대하는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혹시 우리는요, 내 신앙생활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러한 태도가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적대시하진 않는가? 나는 하나님을 내 성공과 필요를 위해서 이용해 먹진 않는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호기심으로 그냥 믿어보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성공과 안녕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지, 내가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본학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19절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좀 이런 건 질문을 하셔야 되죠. 목사님 이거는 왜 그래요? 라고 물어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5만이라는 숫자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죠. 도대체 이 5만이라는 숫자에 왜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는가? 5만 70명이야? 아니면 그냥 70명인 거야? 라는 질문을 가지면서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먼저 이 5만이라는 숫자가 가로에 들어간 것은 뭐냐면요, 이 사본 중에서 가장 권위 있고 유명한 사본 중에 하나가 바로 마소라 사본이 MT, 영어 대문자 MT라고 표현되는데 신학에서는요, 이 마소라 사본에는 이 5만 7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정황상으로 보고 역사적으로 보고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베세메스라는 시골 동네에 5만 명이라는 숫자가 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당시 예루살렘 인구만 해도 이거보다 조금 많을 정도였으니까 시골 베세메스가, 나중에 예루살렘 인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시골 베세메스의 그 고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절대로 적용될 수 없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숫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 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다 카피하고 PDF 이 디지털 파일을 만들지만 옛날에는 일일이 다 손으로 베껴 썼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일일이 베껴 쓰는 게 어떤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른들 말로는 눈알이 빠지는 일이죠. 그 작은, 특히 이 히브리어는요,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단어 자체가 바뀌어요. 바로 이 5만이라는 이 숫자가 아마도 그래서 나온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번역도 보면요, 새 번역 성경은 5만 7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가로 열고 닫고 5만을 넣어놓고 70을 해서 친절하게, 이 사본에는 5만 70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정황상으로는 70명이 맞습니다 라는 것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카톨릭과 기독교가 함께 성경을 해석한 성경이 바로 공동번역인데 거기에는 그냥 70명이라고 나옵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킹제임스 버전은 5만 70명이라고 킹제임스 버전만 써 있고요. NIV라든가 ESV 같은 경우에는 그저 70명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70명이 왜 70명이라는 강력한 주장이 나왔냐면 아까 봤던 요세푸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70명이 죽었다라고 자신 있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5만일 리는 없다라고 학적으로 보았던 거죠. 어쨌든 베세메스 사람들의 축제의 날이 통곡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일반적인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 기록으로 보자면은 70이라는 숫자는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70명이 죽었다 할 때는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70명의 성인 남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가장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60 내지는 50 가정의 곡소리가 났던 거겠죠. 장성한 아들들이 같이 봤다면 그 아들들도 죽었을 거고요. 기쁨의 함성이 통곡의 소리로 바뀐 것입니다. 혹자들은요, 구약에서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거 봐, 구약의 하나님은 도저히 못 믿겠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거 법궤 한번 만졌다고 이렇게 다 70명을 죽여버리실 수 있냐고, 하나님은 절대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두려워 믿기 힘들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탄생한 이단이 초대교회 말시온주의라는 이단이에요. 마르키온이라고도 하고 말시온이라고도 읽는데요,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2세기 중반인 139년경에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두 분은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도 유대인들의 토라, 모세오경이죠. 유대인들이 읽는 구약 성경은 성경이 아니야. 구약의 하나님은 없으니까, 아니니까, 다른 신이니까. 그러면서 신약의 하나님만 인정을 했는데 신약 성경 중에서도 다른 12제자들 다 필요 없어. 그 사람들은 다 유대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다 틀렸고 오직 누가복음,
왜 누가복음이 그래요? 누가복음이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복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넘치는, 아마 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이 감성쩌는 F였던 것 같아요. MBTI를 따지면 사랑의 하나님 누가복음에만 맞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바울 신봉자였거든요. 바울 서신만 맞아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단이죠. 초대교회 이단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반유대주의적인 이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두 가지가 뭐예요? 공의와 사랑이죠. 거룩과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두 개 중에 한 개를 부정하면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동전은 한쪽 면만 가지고 동전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양면이 같이 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하나예요. 공의가 사랑이고 사랑이 곧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지난주에 왜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예요. 그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공의는 곧 사랑인 거죠. 그런데 그걸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로서 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장미를 좋아하려면 뭐까지 좋아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장미를 좋아하려면 가시까지 좋아해요. 가시를 제거한 장미는 장미가 아니요. 그건 장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교제하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점이 있고 싫어하는 점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점만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 사람을 사랑하려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시까지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가시가 매력이죠. 여러분,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이 사람은 이게 다 마음에 드는데 요거가 문제란 말이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옆에 분을 보면서 안 됩니다. 또 남의 남편한테 그러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공동체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인정하고 받아주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 집사님은 요게 좋은데 요거는 좀 아니야. 그래,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만, 나랑 친한 사람하고만 교제를 한다면 그 공동체는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 동호회고 사적인 집단이 되는 거죠. 만약 옆에 분이 이제 내 부부 관계시면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줄까요? 당신은 나의 장미, 나는 당신의 가시까지도 사랑한다오. 그런데 또 이게 부부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남의 부인한테 그러시면 안 되고요. 공동체는 이제 형제자매가 계시면은 당신은 우리 공동체의 장미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가시까지도 인정하고 용납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부부는 부부끼리, 형제자매는 형제자매끼리. 자, 시작. 당신은 나의 장미, 당신의 가시까지도 사랑하여. 아멘. 이렇게 우리 형님들 이렇게 멍석까지 제가 깔아드리는데 딱 하고 마지막에 이마에다 뽀뽀도 쪽 한번 해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자, 집에 가서 나머지는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인간은요, 가시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단점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벽하신 분이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옳고 선한 것입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는 것은요, 내게 필요한 거예요. 내게 필요 없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내게 허락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그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신앙과 인격을 성장시키시는 분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고 용납하고 동의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면 블레셋 사람들처럼,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그리고 이단 말시온처럼 그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제거해버려요. 하나님을 보내버려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펼쳐질 때는 그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내 가시가 뭔지, 내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스스로 보면서 변화를 꾀하고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법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하며 나를 돌이켜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나가주세요.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세요. 내 마음에서 나가주세요. 안 나가요? 그러면 내가 나갈게요 하고 본인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믿음을 파손해가지고 어떤 분은 아예 교회를 이제 다니질 않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시고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 때, 무서운 일을 주실 때는 피할 것이 아니라 나의 가시, 나의 연약함을 직면해야 합니다. 직면하는 것 되게 불편하고 되게 무섭고 되게 힘들죠. 해봐서 알아요.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직면해서 여호와의 궤가, 법궤가 나를 떠나고 우리 공동체를 떠나고 우리 가정을 떠날 게 아니라 뭐가 떠나야 돼요? 나의 죄악, 나의 교만, 나의 악함, 나의 무지함, 나의 거짓말이 나를 떠나고 우리 가정을 떠나고 우리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바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싫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떠나보내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직면하는 것이 괴롭고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언약궤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을 모시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블레셋과 벳세메스와 마르시온이 틀렸던 것입니다. 결국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런 한탄을 하죠. 20절,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등이 서겠느냐. 이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는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러요. 그리고 아비나답은 자신의 아들 엘라사를 제사장, 이 여호와 법궤를 책임지는 제사장의 역할을 맡겨 구별합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블레셋에서는 그 난리가 일어났고 벳세메스에서도 그 70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진 법궤가, 똑같은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는요 2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아비나답의 집이 복을 받아요. 왜일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요, 우선 기럇 여아림이 어떤 동네인지를 역사를 통해서 봐야 돼요. 여호수아서 9장 15절 17절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놀랍죠?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이라는 동네가 원래는 어떤 동네? 가나안 이방 족속이었어요. 기브온 족속의 기브온 공동체에 속한 동네였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수한테 속이고 막 찢어진 옷 입고 곰팡이 난 빵 들고 와가지고 우리가 저기 멀리 사는데 당신네와 하친 조약을 맺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지역 애들하고는 하친을 맺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안 물어보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사인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3일밖에 떨어져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호와 앞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들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결국 이들을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시켜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속은 게 분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시킨 일이 뭐예요? 물 깃고 장작 패는 일 시켰어요. 종이에요. 몸종이에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이지만 그들 중에서 가장 하층민 몸종들이었어요. 그 마을이 어디예요? 기럇 여아림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벳세메스는 어떤 동네라고요? 아론의 동네,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의 동네. 그런데 거기서는 법궤를 잘못 따라서 70명이 죽었고요. 몸종의 동네인 물 길는 사람들,
나무 패는 사람들의 동네인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2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일 다음 주 이 본문을 보면요, 여기 있는 이 법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미스바 회개 촉구 운동이 벌어지죠.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확실합니다. 신앙은 혈통도 가문도 그 가문이 지켜주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은요,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었냐면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태도가 교만도 아니고 호기심도 아니고 욕심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경외했어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을 동시에 뭐예요? 두려워하는 두 가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나왔죠.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는가? 답이 뭐예요? 그를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가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면요, 신약으로 표현을 바꾸면은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벳세메스의 암소들처럼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준엄한 공의와 징계를 충족시켰어요. 만족시켜드렸어요. 예수는 자신의 육체로 아무도 설 수 없는 여호와 앞에 누구든지 언제나 필요에 따라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조건도 필요하잖아요. 이방인 괜찮아요. 유대인 상관없어요. 왕 상관없어요. 종 괜찮아요. 여자든 남자든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은요, 의인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거예요. 그만큼 공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시온이 틀린 거예요. 이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길을 떠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보내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깊이 숨겨진 자아, 교만, 거짓, 악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과 우리 공동체에서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와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모두 주님 앞에 담대히 일어서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